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도 어떤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죠? 네. 신앙이 어떤 걸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있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 어려움, 또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와르르 무너진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메시아, 때때로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바르게 확 바꿔줄 메시아. 사람들마다 다 각자 다르게 어떤 메시아를 꿈꿉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맞춤 서비스 메시아가 되어 주실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사랑이 오늘 보면은 우리 백성들의 기대와 그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간극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모두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요한이라면 뭔가 할 것 같아. 우리 답답했던 우리 가슴도 뻥 뚫어주고, 전 나쁜 놈들도 다 어떻게 기적으로 쫓아내면서 우리 옛날에 어떤 잘 먹고 잘 살던 영광을 되돌려 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막 줄을 서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셨죠? 근데 메시아가 뭐 하시죠? 그 줄에 서시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죄인들의 끝에 줄을 서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할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건데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좌우된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탄과 공연과 세례의 연속선상에 있죠. 그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러분 지금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었어요? 못 흔들었어요? 흔든 것 같다. 힘들죠. 이 간극을 줄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줄이려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 그럼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보잘것없는 아기로 나타나셨고, 또 동방 박사들도 세상에 왕이 났다며 라고 별을 찾아왔는데 막상 마주한 건 말똥 냄새 나는 마구간에 누워있던 한 아기. 근데 그들은 메시아로 봤죠. 무릎 꿇고 자기 걸 내놨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메시아를 바랬는데 갑자기 죄인들하고 같이 줄을 서서 우리의 죄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그리고 죄도 없는데 세례를 받는 이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고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의 예상과 다른 메시아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묵주기도로 보면 어디죠? 환희의 신비, 그리고 오늘은 뭐죠? 빛의 신비, 이거예요. 근데 제가 성모신신 강의를 다니면 항상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부님, 묵주기도 신비를 묵상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질문처럼 이상한 질문도 없습니다. 이 질문을 되바꿔서 말하자면, 신부님, 저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무 영감도 받질 못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엘리사벳 찾아가시고 만나고 태어나고 받쳐지고 되찾고 세례받고 가나 첫 기적 하시고 하늘나라 선포하시고 성체성사 세운 게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이 얘기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의 신비는 어디까지 이어지죠? 성체, 성사의 신비까지 이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구석구석 비추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다면 거기에도 비출 수 있는 빛들이 예수님의 생애에는 아주 충만하게 간직되어 있다. 근데 여기까지 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어떤 표정으로 저를 보시냐면, 난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해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뭘까요?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계속 하는 거지만, 예수님, 저는 성탄을 만나도, 공연을 만나도, 주님 세례를 만나도 놀라움이나 어떤 기쁨이 생기지 않는 제 다친 가슴을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제가 이 신비를 좀 볼 수 있도록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실 수 없나요? 저는 성체가 왜 제 삶의 빛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왜 작고 연약하고 드러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생애가 빛이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네, 해봐요. 알려주시지.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는요, 여기부터 이제 교황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들을 수 없을 때, 하느님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만 쌓여갈 때 하느님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빛 안에서 머물고 소통, 그 통로를 뚫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막혀 있을수록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답답하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뭘 말씀하시고 뭘 원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기도를 통해 대화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있는 문 하나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열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마치 외국어가 처음에 어려운 것처럼 하느님의 언어도 처음에는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때때론 어떤 내가 눈이나 귀가 세상 것들로 했던 걸 끊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아무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놨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다 안 알려주는 게 좀 특징이긴 해요. 여러분 미래 알고 싶죠? 점집도 가고 그러죠? 타로도 보고 그러죠? 운세도 보고 그러죠? 안 걸려드네. 하느님의 언어와 말씀의 특징은 미리 안 알려주시는 데 있어요.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게 있어요. 아무튼 제가 왜 기도 얘기를 이렇게 또 많이 하냐면, 오늘 이제 복음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뭐 하시죠?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제부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식사 전 기도만 해도 다행이더라고. 식사 전 기도 또 뭐 하죠, 여러분? 네. 식사 후 기도는 안 하고, 뭐 삼종 기도는 안 한 지 오래됐고, 묵주도 놓은 지 오래됐고, 성경도 먼지가 가득 차 있고. 그죠? 아무튼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기도를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게 되고, 더 이상 강해질 필요 없구나, 커질 필요 없구나, 괜찮구나 라는 거에 마음이 열리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얘야, 날 봐.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아무 말도 못한 아기가 되었다. 우리가 머물 지구,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머물 곳이 없는 공간에 갇혀 계시다.
하여튼 이 예수님을 보면 뭘 더 가질 필요 없고 커질 필요 없고 인정받을 필요 없고 사랑받을 필요가 없구나. 그 기도 속에 머무는 순간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게 뭐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목소리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이 잠깐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왜 여러분 고통스럽죠? 왜 고통스럽죠?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혹시? 누가 날 사랑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 편이 돼 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삐뚤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죠? 공격하게 되고, 그죠? 내 사랑을 구걸하게 되고. 솔직히 부부싸움 왜 해요? 잘못해서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좀 사랑 좀 해줘야지. 뭐 이렇게 무관심하냐 라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고 마음에 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보답받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떤 사랑만 할 수 있었죠? 날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할 수 있게 된 건 뭐냐면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신앙의 신비 속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아름다운 삶의 기적들과 전환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거죠. 그분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하고 연결되고 사랑과 우정을 나눈 사람만이 그렇게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례받았죠? 네,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마음껏 희망해도 돼요. 마음껏 사랑해도 돼요. 예수님이 앞서 가셨거든요. 실패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음껏 죄인들과 함께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내 연약함, 벌거벗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세례, 그 더러운 물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11시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한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되게 행복한 척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어떤 여자분은 이렇게 나는 집에 가면 남편이 설거지 해준다. 안 물어봤는데 나는 남편이 이거 사줬다. 안 물어봤는데 네, 행복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해질 필요 없이 우리에겐 행복선언이라는 정체성이 있거든요. 이 모든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특히 빛의 신비 보세요. 세례받음, 가나의 첫 기적, 우리의 즐거움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는 그 첫 기적, 하늘나라, 약속된 영원, 거룩한 변모,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희망, 그리고 성체 성사, 모든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빛을 비추고 우리 관절과 골수를 가르면 저는 불행해져라고 저주를 부려도 불행해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사제 생활 이렇게 얼마 안 했지만 저보고 자꾸 불행해지라고 자꾸 공격을 막 합니다. 불행해져라. 불행하지 너? 불행하지? 안 불행하지요. 난 행복한데. 네, 누가 더 공격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왜? 행복선의 마지막에 써 있는 말은 바로 박해받을 때 행복하다는 얘기거든요. 죽어라 해봐라. 내가 불행해지나. 죽어라 해봐라. 내 기쁨이 사라지나. 아무리 실망시켜봐라. 내 희망이 꺼지나. 여러분도 이런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와 아름다움 속에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메시아 꿈꾸지 말고 있는 메시아를 만나라. 그게 우리를 아름답게 바꿔줄 힌트예요. 근데 이제 또 여기까지 들으면 난 아직도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요? 기도하면 됩니다. 신앙의 신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신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신학자들이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있죠. 그걸 들으면 여러분이 막 신앙이 불타올라요? 아니면 꺼져요? 머리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순간부터 신앙의 불은 꺼지고 가슴속에 타오르는 열망들은 꺼지기도 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심장에 불을 지피기도 해요. 아무튼 머리로만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들었던 내용들을 기도로 가져가서 주님 이해하고 싶습니다. 살아내고 싶습니다. 제 삶에서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들은 우리 삶에서 깊숙이, 그래서 제가 묵주기도 강의할 때 묵주기도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의 신비랑 결합되고 만나서 하나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묵주를 놓지 마라. 힘들어도 놓지 마라. 제발 놓지 마라. 그것마저 놓으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놓지 마라. 여러분 힘들어도 묵주 놓지 마시고 말씀 읽는 거 놓지 마시고 미사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의 연약함과 마음의 것들을 주님께 얘기할 수 있을 때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 볼 수 있는 환한 빛이 들어서는 창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례받은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잠깐 묵상하겠습니다.